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따르면 찬송할 일이 따릅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천사를 본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게 기쁨이 즐거움이 많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또 그 아이에게 포도주나 술을 마시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자녀들에게 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아이의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벌써 이미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름까지도 뭐 하신 거예요?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도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처럼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이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거의 그 예수님의 탄생에 가까울 만큼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엄청난 예언이죠. 근데 문제는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합니까? 저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꼭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또 증거를 원한 거죠. 하나님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아멘 감사합니다. 뭐 마리아처럼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사가랴가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말은 뭐죠?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75세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어. 아브라함의 아들 낳자.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지금 아기를 낳냐고.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 아니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많다, 늙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이 요한이다.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뭐 술을 마시게 하지 마라.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한 10가지도 넘게 거의 한 20가지 엄청난 예언을 했어. 근데 뭐 결과는 뭐예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냈다. 근데 너는 지금 못 믿겠다고?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가 와서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끝. 주님 뜻대로 뭐 되게 하옵소서. 그럼 될 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이 되냐고. 엉뚱한 소리 했다가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너는 벙어리가 됐어. 너는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말은 뭐죠?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려면 지금 아직 임신도 안 했으니까 적어도 한 1년은 있어야 돼. 너는 지금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 말들을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은 뭐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즉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요. 같이 사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믿지 않아서 그냥 아멘 하면 될 것을 믿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참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남 얘기니까 그렇지 정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돼버렸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뭐냐?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전통을 따랐어. 관습이라 그래요. 오늘 59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아들 낳는데 이제 아버지의 59절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가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벙어리가 된 상태죠. 이해가시죠? 1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도 답답해 했겠어요. 사가랴는 아는 거야. 내가 괜히 믿음 없는 소리 해가지고 벙어리가 됐구나. 그런데 지금 내버려 두면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요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야 당연히 사가랴지.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라는 이름 있죠. 그게 성지순례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게, 막달라는 그 동네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양동. 마리아라는 이름은 워낙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막달라 동네에 마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야, 그 막달라라는 동네에 마리아 이름. 거짓말. 마리아 하도 많으니까. 오늘 요한이죠. 제가 신학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한이 왜 이렇게 많아? 오이. 저랑 친한 친구 이름이 고요한, 또 소요한, 또 무슨 요한, 요한님, 이제 그 고요한 친구는 인천에
아주 큰 교회 부목인데요. 담임 목사님도 요한이야. 거기 무슨 거기는 김요한 목사님이야. 요한이 엄청 많아. 그냥 나도 그냥 아버지가 날 요한으로 앉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이렇게 요한이 많아? 신학교 가니까 다 요한이야. 얼마나 그 요한 이름이 많았으면요. 요한이에요. 많은 거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요한으로 이름을 딱 정했는데 이거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가랴로 갈 뻔했어. 저도 제 애들을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우리 윤희는 내가 참 막 고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이름을 촌스럽게 주냐. 근데 그 이름이 그 디모데 엄마 로이스 할머니 윤희계. 그 윤희계를 제가 어떻게 하면 한글로 만들까 해서 윤희 내 나름대로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화 선행교회에 그 권사님 이름이 김윤희 권사님이야. 몰랐어 그래. 왜 이렇게 이름을 옛날 이름을 줬어? 나는 나름대로 성경의 윤희계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글식으로 해보려고 해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그 돌림자 이런 거 안 했냐고. 또 그러니까 뭐 딸이니까 뭐 그냥 넘어갔어. 근데 둘째 이제 혜긴이, 걔는 또 그 미국의 케네스 혜긴 목사님 이름을 따서 그냥 태명으로 불렀던 거를 좋다 했는데요. 걔 이름 지었다가요. 아버지랑 또 엄청 싸웠어. 그나마 났던 게 그 돌림자가 뭐 돌림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 기자인 거예요. 기자. 어떤 애는 그 세기야 세기. 무슨 기 뭐 이래? 그러니까 무슨 기자로. 근데 그나마 해긴이 약간 기자랑 비슷해. 그래서 좀 살았어. 근데 그것도 엄청 혼났어요. 물어보지 않았다고. 돌림자라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어르신들은 그 무슨 돌림자 무슨 자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그렇잖아요. 이름 함부로 막 지면은 막 혼나요. 지금 같은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뭐가 될 뻔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근데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가랴로 졌다가는 자기 남편이 평생 벙어리가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은 지금 벙어리인 상태예요. 참 이 말씀 재밌죠?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친척들이 아니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생뚱맞게 요한이 뭐냐. 그러니까 62절 시작.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어. 왜? 벙어리니까 이게 지금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되고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손짓으로. 얘 이름 뭐라고? 막 손짓으로. 그러니까 63절 시작.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 야 저기 종이 가져와. 스케치북 가져와 봐. 펜 가져와. 종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애 이름 뭐라고 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 왜 요한이요? 이 사가랴가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이 네 아들 요한이다 부르게 될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엉뚱한 소리 했다가 벙어리 돼가지고. 그래서 사가랴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요한. 그럼 결국은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64절 시작.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요. 지금 요한이라고 안 했다가는 평생 뭐가 될 뻔했어요? 벙어리 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웃고 재밌게 보지만
정말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잘 몰랐다가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천사가 와서 한마디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요. 그랬다가 다시 요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벙어리가 어떻게 된 거죠? 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말 한마디만 해도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벌써 여러 번 벙어리가 됐어야 돼.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게요, 우리가 어떤 이적을 경험한다는 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참 좋죠. 근데 그게 여러분 꼭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너무 자주 있으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눈이 멀었어. 사가랴 엉뚱한 소리 했다가 벙어리 됐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는 게요, 때로는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눈뜬 생각만 하지만 그 기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괜히 엉뚱한 소리 했다가 벙어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요한이라고 얘기하니까 즉시 입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 얘기한 게 아니라 손으로 쓴 거죠. 요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열렸어. 혀가 풀렸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 갑자기 혀가 풀렸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는 평생 벙어리 되는 줄 알았다가 요한이라고 글씨 쓰고 나서 벙어리가 풀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으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요한을 이름을 뭐로 줘버려? 사가랴로 줘가지고 호적 신고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요한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되는 거면은 이상하잖아. 세례 요한 했는데 세례 사가랴 그럼 이상하잖아. 벌써 발음이. 안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만한 사람.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저 사가랴가 벙어리 됐다가 요한이라는 글씨 쓰고 벙어리가 풀렸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했다가 불평불만했다가 벙어리가 됐다가 다행히 요한 이름 써가지고 풀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 요한을 향한 기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름 함부로 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거스르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거예요. 엉뚱한 말 했다가 벙어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봐봐요.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나중에 그가 눈이 뽑히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뉴질랜드의 광림교회 전도사로 가려고 할 때 저는 전도사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달만 놀러 갔다가 딱 오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더니 이력서를 보내는, 아니 나는 한 달 동안 그냥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요, 아 목사님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방문했다가 그럼 대학원을 휴학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진급도 늦어지고 막 이게. 근데 목사님이 그냥 한 달 올라면 오지 마. 그냥 1년 동안 와. 그리고요, 이 목사님 믿음이 좋은지 저를 전도사로 받으려고 데리고 있는 전도사님을 한국에 보낸다고 벌써 그냥 처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제가 온다고 얘기도 오케이도 안 했는데 이미 데리고 있는 전도사를 너 한국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저는 안 가면 안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한 달 갔다가 좋으면은 1년 다시 가고 안 좋으면은 안 가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달 갔다가 절대로 1년을 갈 사람이 아니야, 제가. 미국이나 호주는 좋은데 뉴질랜드는 별로 매력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나오니까 제가요, 그런 생각을, 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렇게 나를 강권하는,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진짜 학교 휴학하고 한 달 동안 가기로 했던 거 비행기 티켓을 1년짜리로 바꾸고, 제가 그때 막 음악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막 다른 강사한테 다 보내고, 진짜 모든 거를 다 1년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와서 그래요. 그래도 1년 갔다 오길 잘했다. 여한이 없어. 뭐 어디서 하도 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여한이 없어. 더 이상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1년을 있어 놓으니까. 근데 강권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강하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잘했다. 그때 갔다 와서 다 그래도 진급이 1년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 가서 배운 게 많고 여러 가지 경험한 게 많아요. 잘했다. 어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한이라고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아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안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될 뻔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신약이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하고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 봐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나를 써주시오. 그냥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냥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어디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괜히 거스렀다가 어떻게 돼요? 누구만 고생해요? 우리만 고생하는. 하나님은요, 손해볼 게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쉬울 게 많죠.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천사가 한마디 하니까 벙어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요한을 사랑했으면 아버지를 벙어리 만들면서까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소문이 다 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벙어리로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순간에 그 벙어리를 어떻게 해요? 풀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되겠냐고.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 여러분, 지난번 송구영 신입 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소리 했다가, 불신앙의 말로 불평불만했다가 사가랴와 같이 벙어리가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코드 우리